필요하다. 그런 이제 구약에 나오는 믿음이 쭉 나옵니다. 믿음 조상이. 근데 그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한 것도.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한다는 개념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자꾸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개념 때문에 자꾸만 그 예수님 자신을 또는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그 구원을 따먹고 믿는 것을 이해하거든요. 구원을 믿는다고. 그래서 구원 확신의 말로 빠지면 안 돼요. 구원 확신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확신해야 되는데 자꾸만 구원을 확신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믿음이 그건 믿음이 구원이라는 것은 기대는 것이 아닌데 구원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지 구원을 기대는 믿음이라는 게 기대는 건데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구원을 확신하니까 아무도 안 기대고 자기 스스로 딱 있으면서 자기 부정도 안 되고 의존하지도 않고 구원을 받으니까 믿음이 아니죠. 그건. 그리고 히브리서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믿고 하는지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보고 거기가 다 미래지향적인 믿음입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줄 것을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데 내세를 바라보고 그들처럼 이렇게 의존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잘 이해되기 위해서 성경 보실 때 이렇게 좀 여기저기 또 찾아보시고 기본적인 질문을 가장 중요한 질문을 먼저 하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이기는 방법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아버지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아버지 시킨 대로 해야 되죠. 아버지를 못 믿으면 시킨 대로 못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시킨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땐 이렇게 해라 하면 따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아라 그럼 참으면 되고 양보해라 그때는 뭐 어떻게 해라 뭐 버리라 그럼 되는데 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뢰하는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시험 받는 이야기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지는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꾸만 천국을 주제로 다루는데 우리는 자꾸만 구원이라는 말을 주제로 쓰거든요. 그 부분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럼 사도행전은 어떻게 됐냐? 여러분이 공부해 보셔야 되겠지만 사도행전에도 그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늘 나옵니다. 바울도 그러고요. 빌립도 그렇게 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5장 이하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인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될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지나가서 8, 9장에는 병 고치는 이야기 지금 많이 해고요. 10장에 넘어갑시다. 10장부터는 이제 우리 목사님 자원님들이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 바로 앞에 9장 끝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일꾼들을 보내주소라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죠? 그러나서 이제 뒤에 가면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은 것을 주어라. 아까도 이야기 조금 나왔었는데 이 사역자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뭔지 알아요. 권능이 뭐냐? 병을 고치는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죄를 자꾸 짓고 있어 죄로 병든 영혼을 그 죄에서 노인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권능이 있어야 돼요. 사람 자꾸만 뭐 중독에 빠진다. 자꾸 취미생활에 뭐 골프에 빠져있다. 자꾸만 누구 미워한다. 뭐 욕심을 잘 안 없어진다. 뭐 난 항상 누가 밉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그걸 치료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 사람을 치료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 치료해 줄 수 없으면 사역자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어려움이 지금 신학교 다니면서 나는 성경만 배웠지 그런 건 안 배웠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사람들이 설치면 목사님들은 나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 저 사람이 하니까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슬그머니 뒤로 빠지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은사가 없다고 해서 교회에서 그 사람 인정해주면 그러면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은사는 그런 은사가 없더라도 원리를 잘 알고 그 사람을 잘 가르쳐서 그 사람 자체가 성령의 은사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시행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도 체크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지도자는 문제점을 잘 알고 파악하고 문제점을 치료해줄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되고 웬만한 건 다 자기가 하셔야 되고 또 자기가 힘들면 누구에게 도움받든지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권능을 일단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모든 할 수 있는 권능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죄를 극복하는 방법만은 잘 제시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마귀의 유혹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시큰 이야기.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목회자가 잘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인들이 죄를 짓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연결되어 있죠. 마귀의 유혹을 이기거나
죄에서 노인하거나 그 부분을 치료하는 권능이 목회자에게 기본적인 전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노인나서 구원받는 거니까 그냥 예수는 된다 이렇게만 설명하지 말고 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12사도를 보내셨는데 제자라는 말과 사도라는 말을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제자라는 말을 자꾸 한국에서 미국에서 영향받아서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는 제자라는 말은 신자라는 뜻입니다. 신자. 믿는 사람은 제자라 그래요. 즉 예수님을 하나님을 늘 배우는 사람. 학생이란 말 학생. 학생이란 말을 자꾸 지도자라고 오해해요. 제자라는 말을 지도자로 오해하면 안 된다. 난 말 자체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70명의 제자였잖아요. 특별히 훈련받은 70명도 있고 그래도 제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12사람만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12사람만 지도자. 나머지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근데 모든 신자를 제자화하겠다는 말이 예수님을 잘 배운 학생을 만들겠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들을 리더로 키우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체크받아야 된다, 우리가. 모든 사람 지도자 되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은사를 치료해주고 구원을 시켜줄 만한 능력을 부여받은 특별한 사람들만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나 할 것이 다 지도자로 세우는 병폐를 갖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겠고요. 물론 이렇게 잘 하다 보면 그 중에 이제 잘 자란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 잘 키워서 그분이 먼저 자기가 성화되고 거룩하게 살고 사회생활 할 때 아주 죄를 잘 극복하고 사는 것이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장로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열심히 된다고 장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헌금만 해도 장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 능력을 부여받기 전에는 사도로 세우면 안 되죠. 사도가 결국 장로들인데요. 그 부분 꼭 주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사도를 왜 12명을 세우셨느냐 숫자는 구약 12집하고 어울리는 이야기인데 복수 집단 지도 체제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도자가 다 은사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 4장에 있는 것처럼 사도와 선자와 복음 전하는 자, 선생, 교사죠. 교사 또는 목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갖고 있기 때문에 집단 지도 체제를 꼭 해서 누가 뭘 할 건지 그래서 장로님도 잘 은사대로 잘 섬기셔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지도자가 다 안 되면 옆에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공유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교회적으로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 나오죠. 5절에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로 가라. 제가 묵살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네.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것도. 왜 예수께서 12사도에게 이스라엘 잃어버린 사람이 가라고 이방인을 못 가게 하셨느냐. 12사도는 이방인 사도를 부르심받은 사람 아닙니다. 사실은. 네. 12사람이 이방인의 부르심받은 아닌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부터 예루살렘 교회부터 잘 키우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먼저 예수님께서 양육해 두신 사람들을 더 양육해서 그들로부터 이렇게 지도자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건 전도 전략이라든지 선교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 바울이 부르심 받을 때 사도행전 9장에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과 임금들에게 복음자로 부름받았어요. 세 가지입니다. 늘 이방인만 생각하는 사람한테 세 가지예요, 분명히. 근데 이방인 주죠. 그래서 가서 전도하러 가면 항상 바울이 어디 먼저 갔죠? 회당에 먼저 가요. 이스라엘 사람 먼저 찾아간 거예요. 자, 이방인에게 가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도 자기의 부르심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먼저 가요. 그리고 예수님 하는 거죠.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 말고 이스라엘 사람 먼저 가라. 흩어져 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마다 회당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잃어버린 자, 그 중에서 아직도 예수를 못 믿고 있고 그 중에서 아직도 참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면 몇 사람이 건지죠, 그죠? 그러다가 거기서 계속 다음 주에 또 오라고 하면 또 가서 하시고 그러다가 박해가 나면 그냥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에 11절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고 잘 보고 합당한 자가 누군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잘 보고 가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성령님 인도하실 거니까 그죠. 또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바울도 보면. 그래서 두 가지죠.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이 먼저 가거라. 합당한 사람 찾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바울사도는 항상 회당에 먼저 가서 전도해서 몇 사람 건진다 항상.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바울이 세운 교회에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지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도 개종한 사람이 있고 제사장 중에도 개종한 사람이 있고 회당장 중에도 개종한 사람이 있고 율법사도 있고 그런 우수한 지도자급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가 되죠. 교회.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끝나고 나서 바로바로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운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있은 거예요. 그냥 하면 장로를 1년 만에 못 세우는데 어떻게 1년 만에 장로 세웁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래요. 아니 와서 자꾸만 따로 하지 말고 거기 교회에 들어가거라. 현지 교회 가서 교제하고 그 사람들도 양조를 더 시키든지 해서 그 중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가야 되지 왜 가서 새로 시작해가지고 하느냐.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서 신학 공부시켜서 목사를 만드는데 사실 2, 3년 만에 목사를 만드는 자체가 무리죠. 아무나 세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성에서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외국 성에서 한국에 오면 꼭 교회 들어가요. 한국에 집어넣어요. 그럼 와서 한국에 다니고 교제하고 같이 일하고 한국교회 중에 자기가 도울 분 찾아서 하고 또 자기가 어떻게 대학생 전도하더라도 이게 교회 관계 맺으면서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다 주고 이 교회가 양육기관이니까 교회 페르처 좀 자기가 나가서 해서 이쪽 교회 연결 짓고 그렇게 해야 되지 자기가 전도 자기 양육 혼자 다 이렇게 하고 학교 하니까 그러지 말고 신학교 보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가 신학교 하고 한국 성에서는 하여튼 팔방민격을 띄요.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두고 봐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성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나중에 신학교 세웠잖아요. 그죠? 평신학교 세워가지고 또 공부시키고 지금 뭐 많이 모자랐지만 꾸준히 그렇게 해서 결국 한국 교회가 스스로 이렇게 잘 자라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예수님 설명을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교사를 보내줄 때 꼭 현지 교회 들어가도록 훈련시켜서 현지 교회하고 교제하고 사귀면서 하시면 한국에 오신 분들은 올 때부터 그랬어요. 오일맥 성교사들이 한국이 피선교국이냐 이미 교회가 발전했는데 한국에 성교사 필요하냐 다른 나라는 다 있는데 한국만 없거든요. 오일맥 성교사. 그래서 두 가정이 와서 실험적으로 온 거예요. 한국에 성교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보고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다 한국말을 공부하고 다 한 텀을 하고 나서 보고서를 뭐라고 띄웠냐면 한국에서 한 텀을 해보니까 선교사가 필요한 점이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국교회는 전도 열심히 하고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양육이 약하다. 그래서 양성 교재 이런 거 들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성수인을 불러드린 거예요. 성수인이 들어와가지고 이 매일 성경 보고받으러. 그래서 한국에 성수인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교회도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선교할 생각이 없다. 한국교회는. 그래서 이분들이 선교사를 내보내는 것도 시작했거든요. 한국교회가 우리는 아직 선교사 못 보낸다. 네. 된다고 이분들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성교사를 보내는데 절대로 모금하지 말아라. 그냥 기도만 해라 하는 재정 준다. 그러니까 아이고 모금해도 잘 안 되는데 그냥 기도하면 됩니까? 또 이렇게 가는 데마다 그런 말 듣지만 다 했으니까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기도면 되겠다 또 이렇게 성교사 보내겠는데 선교 이론을 한국에 잘 정착시키려 했는데 한국 성교사들이 따라하지 않고 막 좀 다르게 하고 해가지고 잘 안 됐지만 그래도 잘 그렇게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한국 교인들이 열심히고 뭐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하고 사역을 같이 하게 됐는데 어떤 성교사는 와서 자기가 배운 데로 왔습니다. 성경 묵선도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했는데 제가 이제 부산에 가서 집회하는데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자기도 강의했는데 잘 들어보더니 성경 묵선은 내가 한 것보다 저렇게 하는 게 맞구나 이래가지고 제 책을 열심히 보고 제가 쓴 책 묵상의 시간에 책을 보고 이제 그거 가지고 자기가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와보니까 묵상은 우리가 더 잘하는 줄 알고 현재 와보고 좋은 걸 받아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기가 자꾸 하는 것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기존 교회를 잘 활용하고 기존 교회 부족한 부분 채워주고 좋은 거는 또 그대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도록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니까요. 개척하실 때 기존 교인이 있으면 좋죠. 꼭 난 아는 사람을 데리고 해야 되겠다. 그것이 꼭 성인으로 말할 필요 없어요. 뭐 남이 전도한 내가 나는 새로 전도하겠다. 그게 꼭 잘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신자를 데리고 하셔야 교회가 되잖아요. 그죠?